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궁궐들이 많으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아느니라 하시니 도마가 주님께 말씀드리되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온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나의 아버지도 알았으리. 이제 너희가 그분을 알며 또 그분을 보았느니라 하시니 빌립이 주님께 말씀드리되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는 만족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빌립아,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너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내게 전하는 그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가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믿지 못하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행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모였습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아진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왜 그러느냐 하면은 내가 이제 간다. 때가 돼서 갈 때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13장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좀 마음에 근심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궁궐들이 많으니라. 하나님 집에는 궁궐들이 많다. 왕 중에 왕이시기 때문에 그냥 집이 아니라 궁궐이에요. 궁궐. 왕이 사는 집은 궁궐이라고. 대궐 골자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손으로 지은 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피를 뿌리러 들어간 것은 히브리서 9장의 11절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성전은 성막은 손으로 지은 전이지만 하늘 성전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육신이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이 거하는 영계라 이겁니다. 영적 세상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뭐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처럼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셨습니다. 우리의 이 육신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가요. 그래서 못 가니까 흙으로 가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근데 우리의 육신은 다 죄를 짓고 살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기 때문에 죄의 육신이라 이겁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육신은 죄를 섬기고 살고, 우리가 구원받고 평안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고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육신의 평안은 육신이 편안하게 사는 것을 편안하다 그러지만은 육신이 편안해도 마음이 불안하면은 육신의 평안이 깨져버려요. 근데 육신은 고달퍼도 그 영이 평안하면은 다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이 세상에서 삶은 고달플지라도 그 안에 영은 항상 기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춤추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 있죠. 항상 영적인 삶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항상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천국도 만원이고 지옥도 만원이다, 마귀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영적 세상은 무한대예요. 무한대. 영원 세계라고, 영원 세계. 영원히 거할 수 있고 사는 세상. 육신이야 100년도 못 살고 가는 육신이죠. 100년을 산다 한들 한 70만 넘은 70 이후의 삶은 재미가 없어요. 기쁨의 즐거움이 없어요. 80이 넘고 90이 가까웠고 90이 넘은 노인들이 그 식사도 조금씩 하고 살도 쭉 빠지고 쭈글쭈글하고 한 것을 보면은 참 육신의 즐거움은 아무것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음식도 맛이 없죠. 많이 먹으면 소화 안 되니까 많이 먹지도 못하죠. 숨만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늙어서 나이가 많으면 아이고 그냥 죽는 게 편하겠다 하는 생각에서 아이고 죽어야지 하는 거야. 육신의 즐거움이 없으니까. 젊었을 때는 안 그렇잖아요. 이 좋은 세상, 죽으면 어찌하나. 맛있는 거 있으면 배가 터지도록 먹어도 끄떡 없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조금 과식하면은 고통을 받아야지 되고 소화가 안 되고 어렵죠.
땅의 세상은 기쁘게 사는 세상은 이것저것 빼고 나면 20, 30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집에는 궁궐이 많다. 궁궐이 많다는 것은 왕의 집이, 왕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거할 곳이 궁궐이에요. 여러분들 땅에서는 궁궐에 한 번도 못 살아보지요? 대통령 영분이라도 돼야 궁에 가서 사는데, 청와대 가서 살고 사는데 대통령 부인 되기가 쉽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비로 삼아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구원받으면 땅에서 받지 못하던, 감히 꿈도 꾸지 못하던, 생각도 하고 바라지도 못하던 그런 대우를 받고 사는 세계가 구원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의 것에 너무 기대하시지 말고 땅에다가 뱀처럼 배를 붙이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땅의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2절 끄트머리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내가 가서 너희들이 거할 처소, 처할 장소, 우리 집을 마련하러 간다. 누가복음 22장 가보세요. (22장) 28절 서부터 30절까지 28절 30절 시작. 너희는 내가 유혹을 당할 때에 나와 항상 함께한 자들이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한 왕국을 맡겨 너희가 내 왕국에 있는 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왕자들 위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30절에 너희가 내 왕국에 있는 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왕좌들 위에 앉아서, 왕좌, 왕의 자리, 왕이 앉는 좌석들 위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은 12지파가 형성된 민족이죠. 야곱의 12아들들의 씨가 퍼진 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이제 뭐 여기서 뭐 이스라엘의 12지파만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제 그냥 대표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왕좌를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러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가서. 그럼 영원 전부터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이제서 우리가 거할 왕좌를 만들러 가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장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고, 지금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산다 하더라도 그분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자기 피로 덮어주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에 우리의 변호사 역할을 하고 담당하고 계시려고 그분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죄가 덮어져야, 우리의 죄가 없어져야, 깨끗해야 우리가 그 나라에 가지요. 구원받는 것은 단번이에요. 지난번에 봤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서 발을 씻을 때 베드로가 머리서부터 다 발끝까지 씻겨달라고 하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구원받은 자는 생활의 죄만 씻으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는 살아가면서 짓는 죄만, 그 발의 먼지, 삶에서 묻어오는 먼지, 죄만 닦으면 되지. 또 구원을 한 번 받으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지만은 구원받고도 계속 범죄하는 삶을 살으니까 그 범죄를 씻어주는 역할, 발을 씻는 역할. 그래서 우리는 발에 먼지가 묻었습니다. 자복하는 거예요. 발을 내미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고 주님한테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은 그래 네가 그럼 뭐 여러분들 아들 딸들 어릴 기를 때 보면 그냥 막 그 길을 가다 보면은 마른 땅이 있고 물이 고인 곳이 있어. 비가 온 뒤에. 그러면 역부러 마른 땅으로 안 가고 물 있는 데 가서 철벅철벅해서 옷을 버리고 신발을 버리고 양말을 버리고 그러잖아요. 애들은 마른 땅을 따두고서 물로 가는 거야. 그러면 그거 누가 닦아줘요? 엄마가 닦아주죠. 어이 뭐 묻었잖아. 신발에 물 들어갔잖아 하면서 닦아주는 게 어머니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아, 성경에서 어린 자녀들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큰 것 같으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린애예요. 어린애. 80이 넘었어도 어린애요. 아이고 저 철부지. 어휴 저 개구쟁이. 그래서 3절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이거 이제 내가 다시 오는 것이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 근데 아직 성경에서 다 이루어졌지만요, 재림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재림. 야고보서 5장 봐보세요. 오 장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는 땅에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참으라.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이는 주님의 오심이 가깝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똑바로 믿은 지 몇 년이나 됐어요? 30년도 안 됐어요. 구원받은 지 30년도 안 됐다. 대전에 사신 분들. 그러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으죠. 나는 영적으로 늙은이야. 아는 게 많아. 다 알아. 하고 인내를 하지 않고
아, 이만큼 내가 했으니 이젠 쉬어도 돼, 안 해도 돼, 이러한 아니라는 생각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해야지 돼요. 언제 오실지 몰라.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면서 영적인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부에게다가 비유를 합니다. 보라, 농부는 땅에 귀한 열매를 팔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인내하느니라. 농부가 밭에다가 곡식을 심어 놓고 이른 비 늦은 비를 다 맞춰야 곡식이 열매를 맺어서 추수를 해서 그것을 먹을 때까지 농부는 싹이 나서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또 여물고 익어서 추수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심고서 며칠 있다가 그거 왜 열매를 맺지 않아 하고서 그 서두는 농부는 없어요. 그 곡식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님을 그런 식으로 기다려라 이런 의미입니다. 아이고 며칠 그거 몇 년 됐다고 10년 20년 30년 됐다고 아이고 뭐 예수님 언제 오실 줄 알아. 아이고 뭐 아이고 뭐 내 생전에 오실지 안 오실지도 모르니까 아이고 뭐 하고 나태한 생각을 갖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인내하라는 거예요. 농부가 결실의 계절 때까지 참듯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이스라엘의 이른 비는 가을 비예요. 이제 이맘때쯤 이제 파종을 하고 파종을 했으면 그 싹이 나려면 비가 한번 와줘야지 돼. 그래야 그 곡식이 불어서 싹이 나죠.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뭐 농사들을 하는 사람이 이제 별로 없지만 한 5, 60년 전만 해도 다 농사져서 먹고 산 사람이 국민의 7, 80%였어. 그러면 보리를 심어요. 이제 벼를 벼내고 논에다도 보리를 심고 밀을 심고 밭에도 다 걷어내고 밀보리를 심으면 그것이 싹이 나야지 돼. 그 입동 때까지 그 싹이 이렇게 나 있어야 그 이듬해까지 그걸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을 비를 맞아서 싹이 나고 싹이 나서 또 겨울을 나고 그래 하고서 또 봄비를 맞고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어서 보리와 밀 추수를 여름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늦은 비는 봄비요. 한국에는 봄비가 이른 비고 가을비가 늦은 비가 드디어. 이스라엘은 반대예요. 그 왜 반대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서로 반대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요. 똑같이 발맞춰 가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진리는 항상 세상을 거스르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한간에 이제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어요. 성인도 종시속하라. 이제 성현들도 이제 위대한 그런 선지자들도 시대를 따라가야지 돼. 시대를 역행하면 안 돼.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과 더불어 친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성령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서로 친구가 되나니 그랬죠. 그죠? 여러분들 친구 안 됐어요? 뭐 친구하고 삶에서 뭘 아니래. 하나님은 솔직해요. 하나님하고는 한 10천 정도 되고 세상하고는 1천이요. 1천. 그러니까 인내하라. 인내.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방 안 오신다고 태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세요. 너희도 참으라.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이는 주님의 오심이 가깝기 때문이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내가 그거 몇십 년 살았다고 몇십 년 가지고 에이 주님이 언제 오실 줄 알아. 내 생전 100년도 못 사는 내 생전이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천년이 하나님 시계로는 하루야. 우리는 하나님 시계로 보면은 하루살이 맛도 못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루살이 요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한 달 전만 해도 하루살이가 보였거든요. 요즘 안 보이잖아요. 그 하루살이가 하루만 살기 때문에 하루살이라고 해요. 이틀을 못 살아. 그러면 하나님의 하루는 천년인데 우리는 몇 년 살아요? 성경적인 나이 겨우 7, 80이 평균 나이요. 지금 8, 90, 100살 사는 사람은 드물어요. 사실은. 90 넘어서 요양병원 가 있으면 뭐해요? 그 산송장이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시계로 보면은 하루살이 같은 그런 존재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거 예수님 구원받고 10년 20년 됐다고 나는 이제 됐어. 나는 구원받은 지가 20년이야. 말씀 들은 지가 20년이야. 40년이야. 이거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여전히 하루살이 같은 존재들이고 아주 연약한 존재다 이겁니다. 그 마음을 굳건히 하고 변하지 말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 얘기예요.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이만희처럼 그렇게 안 오셔요. 너희들이 본 하늘로 올라간 예수님을 본 그 모습 그대로 오시라 하니까 땅에서 난 자들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초림만 땅에서 사람의 몸을 빌려서 났지 재림은 하나님 본체로 오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만인이 본다고 했어요. 동서에 있는 전 세계 사람이 다 동시에 본다고 그랬어요. 그럼 무덤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니까 무덤이 먼저 열리면서 죽은 자들이 부활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따라서 변화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속으면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었다면 죽은 자가 일어나서 부활됐어야 해요. 공개적으로 온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분을 바라보야지 되는 거예요. 오시는 그분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매개로 붙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에게 붙고
마귀의 영을 가진 사람은 마귀에게 붙는 거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에 붙고, 지남철에는 쇠만 붙잖아요. 지푸라기나 나무는 안 붙잖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 예수님에게 붙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땅에 계실 때는 성령이 안 오셨잖아요. 이제 그분이 가시면은 성령이 오신다. 내가 가서 위로자를 보낸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이 14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계실 동안은 성령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안 받았어요. 성령을 안 받고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말씀도 들었지만은 예수님을 사실은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 내가 간다고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배도 다 버리고 그물도 다 버리고, 아이고 또 이스라엘에다가 왕국을 건설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라 놨더니 아이고 우리를 버리고 간다고 그러네. 우리는 어디로 가서 누구 어떻게 먹고 살지. 땅의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간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하나님 나라 왕국을 건설해서 하러 온 게 아니라 영적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러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데리고 갈 그 왕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왕국의 존재들이에요. 백성들이고.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가 또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궁궐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여러분들이 궁궐이라니까, 궁궐 따로, 대궐 같은 하늘나라에 가니까 우리 집은 몇 칸, 99칸짜리 집이려나, 50평짜리 아파트려나, 그런 거 기대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궁궐이고, 하나님의 왕국의 일원이에요. 그러니까 도마가 아니 선생님 자꾸 가신다고 그러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도마는 성질이 급한 사람이 아닌데 그래도 의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의심이 많은 것도 때로는 좋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아니 자꾸 가신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어디로 가신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자꾸 가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없습니다. 5절에 그래서. 모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절에 말씀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아니고서는 아버지께 나 아니면 아무도 못 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길로 또 이렇게 예언해 놓으신 거 있죠. 이사야 35장 가보세요. (8절) 8절 9절 시작. 한 대로가 거기에 있으리니 곧 한 길이라 그것이 거룩한 길이라 불리니 부정한 자는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며 그것은 이런 자를 위한 길이니 비록 어리석을지라도 길을 걷는 자는 그 길에서 잘못하지 아니하리라. 거기에는 사자도 없겠고 바른 사나운 짐승도 거기로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거기서 그것을 만나지 못하리라. 오직 구속받은 자들만이 그곳에서 걸으리라. 한 대로가 있다.
대로가 큰 길이란 말이에요. 큰 대자 길렀죠. 길, 곧 한 길이라. 한 길이라. 두 길이 아니야, 한 길이에요. 한 길.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 딱 길은 하나라, 이게. 두 갈래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딱 한 길이야. 근데 그것은 거룩한 길이다. 불리는 거룩한 길. 거룩한 성도만 가는 길이에요. 거룩하신 분이 길 돼서 그 거룩한 분의 길을 가는 사람이 성도들이죠. 부정한 자는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부정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요.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은 더럽지요. 부정하지요. 깨끗하지 못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 속죄받지 못한 자.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며. 비록 어리석을지라도 길을 걷는 자는, 비록 어리석어 배운 것도 없어, 대학도 못 나왔어,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그런데도 그 대로 큰 길을 걷는 자, 예수님의 길을 걷는 자는 그 길에서 잘못하지 아니하리라.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다 이게. 곁길로 가지 않는다 이게. 구원받은 자는 지식이 없고 무식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만 따라간다 이거예요. 다른데 눈 안 뺏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한눈 팔지 않는다 이런. 그러니까 비둘기를 성결한 새로 보잖아요. 성령님을 비둘기로다가 묘사도 하고. 그 비둘기가 왜 성결한 새냐 하면은, 비둘기는 어떠한 사물을 볼 때 하나만 본답니다. 하나. 여러분들 눈으로 볼 때 하나만 보여? 주위에 여러 개 보여?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렇게 비둘기같이 순결하지 못한 사람들이요. 인간의 눈은. 근데 비둘기 눈은 딱 어떤 사물을 보면 그 하나만 본다. 둘을.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기서 다 보여, 여러분들이. 한눈에. 근데 비둘기 눈에는 딱 자기가 초점 맞은 하면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래서 비둘기를 성결한 새로 보고 성령으로다가 이제 묘사를 하고 그러는데, 구원받은 성령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한 길만 본다 해요. 예수님, 길 대신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지 다른 거 안 쳐다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데 소망은 한눈 팔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면서 그냥 좌로 우로 여기도 끼우 저기도 끼우 이러는 것은, 여기저기 그냥 방황하는 것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올해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 목사들이 터로 주변에 있어요. 오메가에 와서 공부를 한 사람들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고, 오메가에 아니래도 이제 저 서울의 서목사님을 통해서 또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같이 이제 알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목사는 한 군데 있지 못해. 교회도 없어. 남이 만들어 놓은 교회 가서 그저 설교 한두 마디씩 하고, 무슨 신학교 교수네 어쩌냐 있다 명함이나 받아갖고 돌아다니고, 형제 교회도 갔다가, 자 박수 먹더라 교회도 갔다가, 사방으로 찔벅대고 돌아다녀. 요즘은 또 형제교회가 있대요. 어디서 뭐 하셔? 신앙생활은 어떻게, 예배는 어디서 드리시오? 형제교회가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어디에 만족을 못 느끼는 거야. 어디 가서. 예수님한테 만족 딱 그 길 하나만 딱 찾아버리면은
다른 길은 없는데 왜 자꾸 다른 데 옆에 겨누질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니, 목사 안수받은 양반이, 목사가 큰 벼슬은 아니지만 형제교회 가서 형제님 소리 들으니까 들으면 합니까? 형제는 형제지만 목사 타이틀 갖고 있는 양반이 거기 가서 목사 소리는 못 들을 텐데 그거 괜찮아요? 이렇게 헤헤 웃더라고. 성격에 목사는 없습니다. 목자입니다. 그런데 매길 목자, 칠 목자거든요. 목자란 매길, 하나님의 말씀을 매기고 하나님의 양들을 기르는, 치는 거니까, 양치기 치는 거니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 가르치는 사람은 스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사자 붙여준 거요. 의역을 한 거예요. 의역. 가르치는 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으로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걸 그러면 보세요. 형제교회나 또 지방교회나 뭐 이런 여호와 증인들 목사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목자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목사를 안 세우고 장로를 세워서 장로가 말씀을 전한다 그래요. 아, 장로가 목사고 목사가 장로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 요한도 내가 장로라고 그랬고 베드로도 내가 장로라고 그랬어요. 자, 요한 1서 찾아보세요. 요한 2서 그렇죠. 요한 2서 1장 1절. 요한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1절 시작. 장로인 나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택함받은 그녀와 그녀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라. 곧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게 된 모든 사람도 그리하니. 장로인 나는 또 요한 3서 1장에도 장로는 지극히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장로는 나는 그런 얘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자기가 자기를 장로라고 했어요. 또 베드로 전서 5장 보세요. 5장. 오장 1절. 오장 몇 절? 1절. 네? 5장 1절. 아, 내가 성경을 다른 데 찾아놓고서는. 네, 5장 1절, 그러네. 5장 1절 찾는다는 게 요한 1서 5장을 찾아놓는 게 말씀이 아니잖아. 5장 1절 시작. 너희 가운데 내가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도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한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나게 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나도 장로요 그랬잖아요. 나도 장로. 사도들이 장로고 목사가 장로요. 이 장로교에서 장로교리 그 교파 교회에서 목사 따로 장로 따로 감독 따로. 감리교에서는 이제 목사를 또 목사라고 안 꼭 감독이라고 해요. 감독 목사 의에 또 감독이 있다. 그 감독이 목사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목사를 관리해요. 감독이. 그래서 감리교회예요. 목사를 감독이라고 그래요. 감리교회. 근데 그 교파들이 성경을 그렇게 찢어먹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 편리한 대로. 목사가 장로고 감독이고 목자요. 그냥 목사 사자 붙여주기 싫으면 놈자자 붙여줘. 뭐 먹이는 놈이나 먹이는 자나 뭐 그게 그거지. 뭐. 예? 꼭 스승사자 붙여야지 돼. 그럼 보세요. 이 목사를 부정하는 여호와 정인이나 뭐 또 지방교회나 또 형제교회나 이런 데서 전부 장로들이 목사처럼 설교하거든요.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 다 장로 아니잖아. 다 목사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말로만 지식적으로 다 이렇게 찢어먹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끌고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좀 한쪽으로 치우쳐 보지 말고 길 대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면서 보면은 다 좌우가 보이는 거예요. 좌우가 보여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다 하는 것이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거 누가 보이게 하시냐? 성령님께서 그것을 보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또 길 대신 예수님께서 곧은 길로 넓은 길로 따라가니까 다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히브리서 10장 20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그 길이다 그랬어요. 10장 20절 시작. 이 길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하여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니라. 보세요. 이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하여. 그게 뭔 소리요? 구약 성전에는 휘장이 쳐져 있잖아요. 둘째 휘장.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여기가 지성소고 거기가 성소고 여기에 이제 휘장이 쳐져 있는 거예요. 둘째 휘장이. 이거를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찢어졌으니까 이제 칸막이가 통한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휘장 필요 없어. 다 하나로 통일시켜놨어 하고 길을 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휘장, 여기에 보면 20절에 보면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하여 예수님의 육체가 창 맞고 채찍 맞고 찢어졌잖아요. 찢겨져서 유혈이 낭자했잖아요. 그 피 흘리고 돌아가셨잖아요. 옆구리에 창 맞고. 그래서 자기 육체를 통하여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니라. 이런 말씀이 구원을 받은 사람만 깨달아져서 이해가 가고 머리가 끄덕끄덕 되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 머리가 끄덕끄덕 이상하다. 그게 뭔 소리야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성소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고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진 것이 성소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탄탄대로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탄탄대로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높은 데는 낮춰놓고 낮은 데는 돋아놓고 해서 평평한 대로를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평안하게 걸어만 가면 돼. 그런데 요즘은 자기가 닦아서 가려고 그래, 길을. 걔 도 닦는다 그러잖아. 도 닦는. 도가 길도 짜요. 도 닦는다고. 중들도, 절에 중들 도 닦는다. 산속에서 도를 닦는다. 그 자기들이 길 닦아서 가는 거예요. 그거 자기. 그 자기 개발하는 거예요. 하나에서 길을 받는다. 예? 그 자기들이,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천국길을 자기들이 닦아가는 거예요. 새벽부터 나와서 길 닦느라고 야단이야. 새벽재단 쌓는다고. 재단 다 허물어 뿌렸는데, 예수님이 다 허물어 놨는데 재단을 왜 또 쌓아? 재단이 마치바 죽는 장소요. 재단이라는 단어가. 죽는 장소인데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왜 예수님 또 죽으시라고 재단 쌓아? 재단 쌓는다고. 새벽 재단 쌓는다고. 철야 재단 쌓는다고. 참. 여러분들 구원 못 받았으면 이 중에서도 아마 몇 분은 종교교회에 빠져서 새벽기도, 금식기도 못하면은 목사가 자꾸 설교로다가 치고 그러니까 참 불편하고, 금식기도 하고 철학기도 방언기도 하고 하느라고 고달플 사람들 들어 있어. 저도 그렇게 했어요. 한 번 안 빠지고 그렇게 했어요. 게다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편한지. 얼마나 편한지. 근데 처음에는 허전하더라고요. 내가 혹시 잘못된 거 아니야? 그 허전해갖고서 혹시 내가 잘못됐나 하고 성경 말씀을 뒤져보고 하면 이렇게 맞춰봐도 옳고 저렇게 맞춰봐도 옳고. 한동안은 그래서 굉장히 허전했어요. 하던 걸 내려놓으니까, 나를 내려놓으니까 허전한 거야. 예수님은 게다가 자꾸 말씀을 들으니까 그 공허함이, 말씀이 메꿔지는 거예요. 지금 공허하지가 않잖아요. 일단 말씀 보면 다 채워지잖아요. 너희가 나를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나의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 너희가 그분을 알며 또 그분을 보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을 참 이게 깨닫기 어려운 말이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필립이 또 있다가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도마나 빌립이나 하여튼 그래도 관심 많은 거요.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아버지 좀 보여주십시오. 또 빌립이 8절에 그러네.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만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9절에 빌립아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밤새 울고 누가 사람이 죽었어. 죽었다고 밤새 울고서 내가 누가 죽어서 울지?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3년 반 동안 그렇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뭐 어쩌고 베드로가 하는 소리도 듣고 다 이렇게 했으면서도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도 헛소리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니까 그래. 이땐 성령이 아니니까. 우리는 성령을 구원을 받고 나니까 만족하잖아요. 자, 만족하셔요? 그 만족하면 세상 거를 자꾸 갖다 퍼넣지 말아요. 성령 진리의 말씀만 퍼넣어요. 네.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내게 전하는 그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가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13절에 너희가 그러므로 너희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제자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시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자 예수님이 제자들은 직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예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며 먹고 입을 게 그냥 생겼어. 그냥 병 고쳐주고 그냥 뭐 하니까 그냥 병 고친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 그냥 뭐 먹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가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이제 뭐요? 완전히 고아가 되는 형국이잖아요.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처음에 그러신 거예요. 그냥 너희들이 내 일만 해. 내 일만 하면서 나만 밟고 나만 따라오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13절에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에게 들은 말씀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구하면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영적인 것을 구하면서 살고 어떻게 하면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를 구원받은 영혼을 더 채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느 누구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 배고파요. 하나님 나 먹을 거 주시오. 나 돈 좀 벌게 잘 벌게 해주시오. 뭐 아파트 좀 한 50평짜리로 100평짜리로 좀 해 주십시오. 자동차 좀 좋은 걸로 주십시오.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좀 가게 해 주십시오. 좋은 대기업에 취업 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거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들도 주님께 합당한 기도를 해야지 여기서 무엇이든지 하니까 이것 봐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되는 줄 알아. 하나님께서 구해도 주지 않는 것은 합당하게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안에서 구해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구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구하면 구원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 지금 이제 날씨가 처지는데 겨울옷이 없으니까 겨울옷 좀 주십시오. 따신 옷 좀 그런 거 구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런 것을 갖다가 뭐야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냥 맨 하나님께 달라는 거야. 기도하는 내용 들어보면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여튼 필요한 거 다 달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살면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먹을 것을 더해 주시고 입을 것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먹고 입고 잘 살라고 그렇게 너무 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살면은 먹고 입을 것이 더해진다니까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갔지만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40년 동안. 여러분 40년 동안 옷을 입어도 옷이 안 떨어져. 신발끈이 닳아서 끊어지지도 않아. 40년 동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살면은 모든 것이 자, 만나가 하늘에서 40년 동안 끊겼습니까? 안 끊겼습니까? 만나가 언제 끊겼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볶은 곡식을 먹으니까, 땅에서 난 곡식을 먹으니까 이제 그럼 너희들 땅에 거 먹으라 하고서 하나님이 만나 안 준 거예요. 근데 만나는 언제 줬어요? 땅의 것을 먹을 것 잔뜩 싸갖고 가서 한 달 동안 먹고다 그게 뚝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하늘에서 만나 준 거예요. 땅의 것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뭐예요? 땅의 것을 내가 먹어버리면은 하나님이 안 줘. 땅의 것을 내가 추가하면 그럼 네가 벌어서 먹고 살아. 고생 찔찔이 하면 먹고 살아봐. 근데 주님 안에서 살면은 그래 내가 너 먹이고 하고 먹이고 입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만 와서 앉아서 기도만 하고 말씀만 듣고 앉았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모이는 날 모이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할 일은 하고 일할 때 일하고 그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이렇게 구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14절까지 읽었으니까 14장은 다 못하겠네. 너무 많이 남아서 다음 주에 15절부터 하기로 하고 여기서 이제 마치고요. 하여튼 우리에게는 길 대신 예수님이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다 닦아 놓으셔서 평탄하게 넓은 길로 닦아 놓으셨어. 그 길만 우린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길 닦으라고 꽃게기 들고 갱이 들고 뭐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예수님이 닦아 놓으신 길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 주신 거, 우리가 오래 살라고 발버둥 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라면 가는 것이고, 10년 살다 오라면 가는 것이고, 50년 후에 오라면 그때 50년 후에 가는 것이고, 주님한테 맡기는 삶, 나를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굳건히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내가 개척해서 가려고 하지 말고 내 의를 자꾸 발휘하지 말고 주님의 의에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길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보았고 또 예수님 안에 있으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나라는 거할 것도 많고 구운 것들이 많다. 내가 거하는 이 땅의 처소는 잠깐 머물다가는 나그네 길이고 그저 장막집이라는 것을 깨닫고
영원하신 그 하늘 왕국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